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꺾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통과하고 또 국경을 넘어야 다메섹입니다. 직선거리로 제가 오늘 지도로 재보니까 약 22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크리스찬들은 옥에 다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통해 들으니 상당수가 다메섹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일종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피난을 간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숨어있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다 잡아오겠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엎드러졌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돌이킬 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회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회심은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장하는 거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말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중자, 날 생자,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간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도 변해버리고 취미도 변하고 삶의 습관도 변하고 마음도 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싹 달라집니다.
이걸 일컬어서 급진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분들에게 회심이 언제 일어났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합니다. 그러나 변하기는 변합니다. 그것도 회심입니다. 급진적인 회심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완만한 회심입니다. 아무튼 급진적이든 또 완만하든 간에 회심에 있어서 공통점은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확실히 사람들 보기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새 생명이 나의 모든 영역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경우는 좀 특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인가?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내가 이분에게 완전히 복종해도 되겠는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할 때 내가 거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드디어 눈에 있는 모든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버티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 되었는데도 근본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재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심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바울처럼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큰 역사가 따라옵니다. 바울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회심을 경험했더라면 나도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런 회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몽둥이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돌멩이를 몇 번 맞았습니까?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태장으로 맞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이런 극적인 회심은 없더라도 예수 믿는 게 좋고 교회 나가는 게 좋아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참 은혜 받고는 그야말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언제 회심했느냐 하고 물으면 대답은 잘 못합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억지로 부모님께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계속 출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 하죠. 목사님, 그 인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인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 참된 회심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진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집에서 자라면 예수 믿는 생활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하고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자극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특별한 뭔가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십시다.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그런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나 기도회 등을 통해 언젠가 아이들 속에 회심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말입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청년 일부와 함께 드렸습니다.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보니 대부분 고등부 때 저를 거쳐간 아이들이었습니다. 늦잠으로 예배 시간 끝날 때 왔던 친구들, 내성적이어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친구들, 고3 때 전도되어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였던 친구,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고등부 시기를 잘 견뎌냈고 여러 선생님들, 선배님들, 친구들의 격려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섬김의 자리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왔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은혜, 회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심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면 교회에서 잡아주지 못하거나 부모가 잡아주지 못하거나 친구가 잡아주지 못하면 회의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불신 가족분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미 마음문을 닫은 남편과 아이들 무슨 수로 돌아오게 합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번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일각 기도회, 오늘 수요예배 후에 교사실 5에서 합니다. 미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같이 기도합시다. 서포터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철야 기도회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데 이 철야 되겠나? 여러분,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생명 걸고 안 했습니까? 철야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야 기도하면서 많이 잤지요, 많이 졸았지요. 그런데 그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조금 더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누가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위해서, 그 남편 위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경근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가시를 이야기하시면서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공감했습니다. 1살 때 필리핀으로 가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힘들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동대를 오게 되었지만 한글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육체의 가시, 나의 아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변화되는 역사, 주님 언제든지 좋습니다. 주여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등 2부에서 가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성찬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하준이가 율동을 그렇게 잘하네요. 하준이가 평소에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준이가 아빠보다 훨씬 낫네. 저는 초등학교 때 율동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율동에는 남자가 해서는 안 될 동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거 역겹습니다.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미치고 오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요즘은 좀 나은 편입니다. 풍덩 이거 좀 낫지 않습니까? 율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5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노예 어린이 대회 때 노래 율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회 하루 전날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 대회에 참석 못하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율동을 해야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팔이 안 올라가? 많이 다쳤니? 괜찮아? 아니요, 다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팔이 안 올라가요. 이쁘게 생긴 여자아이인데 사춘기가 왔나 봅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사춘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팔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 올려봐라! 안 올라가요. 못하겠어. 부끄러워. 팔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팔이 안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대회가 내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도 초등학교 때 율동을 안 했던 사람으로 크게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야, 팔이 안 올라가는구나. 율동 진짜 힘들겠다. 너 어떻게 했니? 한 달 동안. 그런데 지금까지 연습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있고 눈 딱 감고 하루만 하자. 하루만.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회날 잠수를 탄 겁니다. 연락도 안 되고 다행히 뒤늦게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다시 도망칠까봐 선생님 한 명을 다 붙여서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고, 야, 꼭 해야 된다, 괜찮다, 한 번만 딱, 야, 몇 분 안 돼, 조금만 참으면 돼, 됐어, 시간 다 됐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율동을 하는데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율동을 멋지게 잘했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팔이 안 올라간다. 자기 팔인데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손이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 가족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가주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다리인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를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아니 목숨 걸고 찾아가서 잡아오는 사울, 이런 사울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빛 가운데 강력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속 안 썩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좀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 일찍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혼나지 않느냐? 늘 혼났죠. 매일 맞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하고 오롯이 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 보러 고친다고 집문을 잠가버리면 베란다 담을 넘어서 베란다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추우면 베란다에 있는 쌀포대를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너 커서 뭐 될래?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참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억지로 끌려서 전도하러 다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 그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도 바울, 사울은 안 돼,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또 불신 가족을 전도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진짜 될까? 진짜 될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증거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거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내봅시다. 부담스럽지요. 힘들죠. 어렵죠. 다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힘을 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옥토로 만들어 가십시다. 좀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 주십시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